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두 가지의 질문으로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면 나는 그 이웃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라도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드름을 피우면서 거만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면서 이웃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던 그 사람의 사건을 들려주셨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죽을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하고 때렸습니다. 강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의 죽은 그 사람을 버려둔 채로 가버렸습니다. 만약에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고 혼자서는 스스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데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누워있는 그 길목을 몇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마침이에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길이에요. 그 길. 어떤 길이냐?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누워있는 그 길이에요.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일어난 제사장의 세 가지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보고 못 봤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못 봤다고 이렇게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그를 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피하여 보고서 피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지나가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었지만 신음소리를 내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외면해 버렸습니다. 물론 제사장에게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개인적인 이유, 공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이후 여하 막론하고 무조건 생명을 먼저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제사장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이 지나가는 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레위인의 세 가지 행동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그를 보고 못 봤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나는 못 봤다고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그를 보고 레위인도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피하여 보자마자 피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지나가되 레위인도 결국에는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 버렸습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제사를 돕는 역할입니다. 제사를 돕는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물론 레위인에게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공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던 레위인의 행동은 결단코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는 도중에 그곳을 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는 도중에 죽어가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르러, 거기에요, 거기. 사마리아 사람이 취한 행동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취했던 행동과 같은 점이 한 가지 있고, 그리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취했던 그 행동과 똑같은 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들과는 다른 행동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보고, 그 여행을 하던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 제사장과 레인이 본 것처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제사장과 레인의 행동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후에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제사장과 레인이 취했던 행동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전혀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뭐냐?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외면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먼저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그 죽어가는 사람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까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가서 봤는데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이거 이중한 상태인 거예요. 거의 죽을 수도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체에 붓고 그 상체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 귀한 포도주와 그 귀한 기름을 사용해서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였습니다. 근데 응급처치를 하였지만 살려내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더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자신이 가던 길을 우선 멈추고 자신의 여행 계획을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무조건 뛰어들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더 보살펴 주어야 할 것 같아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피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피할 수 있는 공개적인 이유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개인의 바쁜 사정을 이야기하고 핑계대면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그 생명 앞에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멈추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헌신과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의 희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이튿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이라는 이 기록을 보아서
사마리아 사람은 밤새도록 강도 만난 자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과 저녁을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곁에 있으면서 함께하면서 상처가 난 부분을 싸매어 주기도 하고 치료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밤을 새면서 죽어가고 있는 자의 손이 되어 주었고 죽어가고 있는 자의 발이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죽어가는 자의 그 생명 옆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리고 그 이튿날 돌보아 줄 비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을 보살펴 준 비용이 더 들어갔을 경우에는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줄 것이라고 또 약속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자에게 베풀었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 누군가가 보고 있지도 않는데 베풀어준 사랑,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준다고 한들 누구한테 보상을 받겠어요? 자신의 물질과 소유와 시간을 내려놓았던 사랑, 여행 계획 다 깨졌잖아요. 환자 돌보라고 물질 내놓았잖아요. 환자를 싸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귀한 포도주를 내놓았잖아요. 자신의 물질, 소유, 시간을 내려놓았던 사랑,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던 그 사랑, 비용을 더 주어서라도 반드시 살려내려고 했던 책임지고 싶은 사랑, 책임적인 사랑, 내가 비용을 더 주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하는 사랑, 아니, 생명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사랑, 사마리아인이 베푼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강도를 만난 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36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야, 너 나에게 내 이웃이 누구라고 물었지? 네 생각에는,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율법사의 질문의 초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율법사는 자신의 기준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중심에 두고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거죠. 이웃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에요. 이웃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 사람 마음에 들면 내 이웃이고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내 이웃 아닌 거예요. 이 사람 내 취향에 맞으면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이 사람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에 두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그래서 내 이웃을 내가 정하고 내가 저 사람을 비로소 내 이웃이라고 정할 때 내 이웃이 되는 것처럼 그런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정반대였습니다.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난 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겠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이웃으로 여겼을 때 내가 비로소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이웃이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준이 내 이웃이 아니에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를 만났던 사람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느냐?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제사장한테 물었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지나쳤으면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당신은 내 이웃입니다, 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레인에게도 물어보면 레인도 그냥 보고 지나쳤잖아요. 그래놓고 레인아, 네 이웃은 누구냐? 라고 물었으면 예, 강도 만난 자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있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한다고요? 상대방이 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당신은 내 이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를 만난 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자기의 이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레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사랑을 베풀어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를 만난 자의 입장에서 율법사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를 만난 자는 누구를 세 사람 중에 자기의 이웃이라고 말하겠느냐? 율법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큰은혜 교회의 표어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교회입니다. (2021년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큰은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성도님들,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강도를 만난 자처럼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처럼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꽤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통 중에서 가장 힘든 고통은 육체적인 질병일 것 같습니다. 아마 아파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이 길어지게 되잖아요. 마음도 약해지고요, 생각도 약해지고요, 의지력도 약해지고요, 모든 것이 무의식적으로 약해져 버립니다. 그리고요, 그 질병이 길어지잖아요. 모든 것이 불안해집니다. 괜히 서럽고요, 괜히 눈물 납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고요, 괜히 서운해지기도 하고요, 괜히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길어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성도님들이 올해는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시고 상처를 싸매주고 가서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난 자처럼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도 꽤 됩니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답답함, 무기력증,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 외로움, 의욕 상실, 의지력 상실, 대인 기피, 공황장애,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 신경질, 짜증을 자주 내고 자주 분노하고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러움, 소화불량, 갑작스럽게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의심으로 인한 사람들의 경계, 의심이 많아서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이게 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거거든요. 강도를 만난 자처럼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꽤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의 아픔을 보고서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그냥 지나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가까이 가서 그들을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곁에 있어주면서 함께 울어주고 곁에 있어주면서 함께 즐거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가 다 나을 때까지, 네가 다 치료될 때까지 함께 있어주겠다는 약속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전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먹을 것을 사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음료를 같이 마셔주고 커피를 같이 마셔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강도를 만난 자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흔들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거의 상실해 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당사자들도 그것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려고,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려고 본인도 몸부림치고 있고 본인도 막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치기도 하고 피곤해져서 금방 쓰러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과 조금만 함께 해주어도 그 사람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 전화로만 조금만 통화해주고 전화로만 조금만 대화해줘도 그 이전보다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대화를 해주고 등만 두드려 주어도 금방 회복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울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우울하다, 내가 우울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구역장님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구역장님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셔서 함께 즐거워해 줄 것이고 함께 울어줄 것입니다. 힘든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 힘드니까 권사님, 나 조금만 내 옆에 있어줘. 권사님,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나하고 조금만 함께 해줘. 권사님, 조금만 내 옆에 있어줘.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그 부탁을 받은 권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베풀어 줄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지칠 때가 있고 살아가다가 극도로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지쳤다고, 내가 지쳐서 너무 피곤하다고, 내가 지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그 집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긍휼히 여겨줄 것이고 싸매어 줄 것이고 보듬어 주면서 함께 위로해 줄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죄도 아니고 가난한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말하세요. 나 요즘 물질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로 만들어서 곳곳에 숨어있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힘들어하는 그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무기력증은 언제라도 누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무기력증은 이상한 현상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면 목사님, 나 영적으로 너무 침체가 돼서 너무 목사님 괴로운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내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오셔서 예배 한번 드려주십시오. 목사님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언제라도 기꺼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러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고 그게 뭐 죄 지은 것이고 고난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데 집사님 함께 기도 좀 해줘. 내가 요즘 예기치 못한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좀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옆에 있는 직분자들에게 고난의 신음소리를 좀 내십시오. 그러면 고난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성도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권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집사님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줄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가까이 가서 싸매해 줄 것이고, 가까이 가서 고난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줄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한 신앙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누구라도, 저도 시험에 들 수 있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어떤 분들도 언제라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훈련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왔을 때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표정 관리 하지 마시고, 권사님, 내가 요즘 시험에 든 것 같아. 마귀가 나를 너무 많이 시험하는 것 같아. 집사님, 사탄이 너무 나를 많이 유혹하는 것 같아. 내가 시험에 빠진 것 같아. 시험에 든 것 같아. 와서 함께 기도해줘. 함께 예배 한번 드려줘. 나랑 함께 찬양 한 곡 불러줘. 직분자들이나 권사님들에게 사인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세상처럼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레인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함께 즐거워해 줄 것이고, 함께 고난을 공감하고 함께 시험에 든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그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 예화일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목회를 하면서 겪어야 되는 많은 고난들이 제 앞에 닥쳐왔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겪어야 될 고난,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저희 교회의 권사님, 저희 교회의 집사님,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을 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선한 사마리아 성도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따뜻한 국률함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권사님은 저의 아픔과 저의 상처를 깊이 공감해 주면서 함께 울면서 기도해 주셨고 함께 저와 함께 즐거워해 주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권사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집사님은 저의 목회의 어려운 점을 알고 난 후 저에게 자주 연락도 주시고 SNS를 통해서 자주 위로해 주시고 자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집사님 때문에 큰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도를 만난 자처럼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지쳐 있었을 때 그분들은 제 앞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고 선한 사마리안처럼 불쌍히 여겨 주었고 가까이 다가와 주었고 내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었고 또 그 다음 날에도 돌봐 주었고 목사님 회복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이로도 해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보다는 어리지만 많이 어리지만 어떤 자매님은 저를 염려해 주면서 목사님 힘드신데 목사님께서 시키신 일은 모두 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 줬던 사마리아 자매님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와 같은 고통 속에 제가 처해 있을 때 저를 살려주었던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어주셔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분은 이런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무너져 있고 저런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무너져 있고 또 경제적인 강도를 만나서 깨어진 인간관계의 강도를 만나서 실족함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시험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더 이상 교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인기피라는 강도를 만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게 만드는 무기력증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강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근데요, 어떤 집사님을 만나고 성도님을 만나봤는데요, 한 사람의 강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부류의 강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고난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큰은혜 교회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가고 있는 그분들이 우리 큰은혜 교회를,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을 이웃으로 생각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셔서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소외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너 귀신 들렸으니까 저리 가라고, 너 불치병 걸렸으니까 저리 가라고, 소외된 자들, 너 부정한 죄 저질렀으니까 저리 가라고, 죄 때문에 소외당한 자,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보다 예수님이 도와줄 이웃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낮은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약한 자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소외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해 주시면서 함께 즐거워하셨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슬퍼하고 친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던진 질문을 깊이 한번 새겨봅시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네가 강도 만난 자라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이웃이라고 말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볼 수 있는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강도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 있는 곳으로 내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 눈에 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자를 볼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두 번째로,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사마리아인,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까이 가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마리아인.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는 사마리아인.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싸매고 자신의 것을 부어서 싸매어 주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돌아가서 돌보아 주니라. 더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마리아인. 나 이만큼 도와줬다, 네 알아서 해. 이제 나 이만큼 도와줬다, 너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마리아인 같은 교회. 그 다음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마리아인. 당신의 아픔이 끝날 때까지 내가 함께 해줄게요. 당신이 치료될 때까지 내가 끝까지 함께 기도해 줄게요. 책임져 주는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런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이 되어 주셔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로 2021년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거룩한 표어를 주셨사오니 이 거룩한 표어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